말씀을 드렸죠. 그 시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을 기점으로 타락 후에 선택을 했느냐, 선택해서 예정했느냐, 타락 전에 선택해서 예정했느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타락 후에 선택으로 예정해서 구원했느냐, 타락 전에 선택으로 예정해서 구원했느냐. 그 이론이 예정론에서 논의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문제가 타락 전 선택설도 문제가 남고 타락 후 후택설도 문제가 남는다.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예정론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타락 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타락 후에 구원하셨다 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강조되지만 타락시킨, 그러면 하나님도 타락도 예정했느냐? 여기에서 이제 했다 안 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타락을 예정하느냐? 그래서 타락 전 예정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타락 후에 예정했단 말은 타락하니까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예정했다.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손상이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이 되죠. 그럼 하나님은 타락할 것도 몰랐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 안 하셨는데도 아담이 타락했다는 얘기냐. 여기에 항구무원입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예정론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전승이 우리에게 깔끔하게 전해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전택설이나 후택설이 큰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소위 이제 합리적인 학자일수록 예정론을 말을 안 하죠. 왜? 함정에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교 창설자인 칼빈이 예정론을 말했지만은 오늘날 장로교가 예정론을 가르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게 해결이 되느냐? 우리 성경신학에서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이유는 이건 이제 구속사라고 그랬죠? 구원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인간을 구원으로 중심했을 때 타락 전 선택으로 예정해서 구원했느냐, 타락 후 선택으로 예정해서 구원했느냐, 이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는 구속사가 아니고 언약 성취사죠. 언약 성취사.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시하신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섭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구속사가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도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한 방편이지, 한 방법이지,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신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니까 이게 깔끔하게 깨끗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빈틈없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중간 보고 드립니다마는 지금 김기용 목사님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담당 교수가 결국은 성경신학을 써라. 논문에다 쓰라 이거예요. 왜? 자기가 이해가 간다. 납득이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영어로 번역 안 됐는데도 써도 되느냐? 그러니까 영문으로 또 바이블 데올로지라고 해서 따옴표 해가지고 그렇게 논리를 전개해 봐라. 여기까지 지금 진입해서 한 주간 동안 더 교수가 만나가지고 중간 정리를 하고 돌아온다고 한 주 연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만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학문 체계가 성경신학이라는 학문 체계가 참 제가 말하기는 참 쑥스러워요. 후배들이 요즘에는 열정적으로 말을 하는데 후배들이 하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확신에 차 있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빈틈이 없고, 왜? 성경 전체에 일관된 논리에 의해서 정리된 학문이기 때문에, 성경신학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이든 설득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학자라면, 진짜 학자라면. 우리가 이제 정말 문제는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만 남아있지 않겠나. 만약에 이번 정말 논문에서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성경신학이라는 또 바이블 데올로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우리 학계에서 신학계에서 인정받는 학문 체계로 논문 통과되면 통과되는 거거든요. 논문이 통과되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30년 넘게 우리 장안종왕교회가 지켜오고 가다듬어온 이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세계적인 공인을 받는, 세계적인 학계의 공인을 받는 중요한 하나의 분수령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른들께서 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요. 이 일이 반드시 아마 통과가 될 겁니다. 제 느낌이란 거예요. 반드시 통과가 된다. 이러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정론도. 전택설이니 후택설이니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선택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그럼 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느냐? 그 예정된 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예정한 대로 타락도 시키고 구원도 시키고, 우리는 영원전 예정설이에요. 타락 전 선택설도 아니고 타락 후 선택설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하나 여러분들이 딱 점 찍고, 그 다음 예정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예정했느냐 하는 문제가 39페이지에 나오죠. 2번 예정의 방법. 그 예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40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이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구원하기로 선택하실 뿐 아니라 멸망하기로 유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위하여란 말은 목적이죠. 나타내기 위하여, 위하여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주권자이시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정해놓고, 모든 만사를 작정해놓고 작정 예정을 해놓고 예정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영광을 드러내는 거지 구속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500년뿐만 아니죠. 사도 이후에 모든 신학들이 어거스틴을 비롯하여 중세신학이라든가 개혁신학이라든가 근대신학, 이 모든 신학들이 모두가 다 구속사에 얽매여 있었어요. 인간은 죄가 많아서 죽었으니까, 타락했으니까 구원받아야 된다. 여기에 온갖 신경을 쓰면서 학문을, 성경을 대하다 보니까 구원받는 데만 신경을 쓰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구원 쪽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걸로 성경을 다 감싸려니까 감싸지질 않는 거죠. 구원시키려면 뭐로 타락을 시켰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타락했는가, 이런 질문에도 당장 사람들은 그러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 결국 서구교회가 무너나는 겁니다. 이걸 집요하게 인본주의 학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야, 너들 웃긴다. 그 하나님이 뭐 구속하는 거 다 예정했다며, 그 예정했으면, 구속할 거 예정했으면 타락 안 시키고도 구속하느냐? 타락이 없는 구속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대답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속을 예정할 때에는 타락을, 그래서 이제 후택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택설자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타락을 안 했으면 구속을 못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타락을 했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타락 전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혀 양자가 다 전택설이나 후택설이나 절대 합리적으로 정확한 논리를 전개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제창하는 성경신학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영광, 하나님 주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주권자다. 주권자인 내가 살아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경외해라 이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이게 성경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속성 가운데 첫째가 전능성 아니에요. 나는 못하는 일이 없다. 타락시키는 일도 한다는 얘기예요.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도 죽이고 살리고 얼마든지 나는 다 모든 일을 다 한다. 그게 전능성이에요. 까닭 없이 욥을 망하게도 하는데 안 그래요? 욥이 하나님 잘 경외했잖아요. 그런데 병들고 재산 다 망하고 자식 다 죽고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친구들이 나와서 반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욥 너무 아는 척 했는데 너 진짜 아는 척 하더니만 너 이거 아느냐 하면서 자연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가는 것 네가 그걸 아느냐. 그러면서 친구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욥을 다시 일으켜주죠. 그러니까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려는 거예요. 전능성을 드러내려고 까닭 없이 하나님 잘 경외하는 욥 망하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누가 망했다면 그 사람 어쩐지 교회에 등한히 하고 이상하게 살더라니 그러니까 망하지. 이 생각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죠. 박 목사가 망했다면 아마 여러분 박 목사가 망한다면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장안종합교회가 다 망한다면 그러면 그렇지 그게 무슨 놈의 진리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 망했나요? 1990년도 왕창 바닥나들이시 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놨잖아요. 이 하나님 능력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재직들이 다 의롭고 깨끗해서 장안종합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라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주권성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전능성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다 작정하시고 예정된 대로 하실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서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죠. 나는 오늘 아침 밥을 왜 먹었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나는 오늘 아침 박용기는 오늘 아침 밥을 왜 먹었나? 장안중앙교회 잘 세워가려고.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안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줄 알지만 장안중앙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지. 우리 마음이지. 하나님께서 다 바닥 박 긁으시려면 얼마든지 긁어요. 그래도 우리의 눈 하나 까딱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일이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잘 지어놨던 예루살렘 성전도 그냥 하루아침에 다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이건 뭐 예루살렘 성전에 비하면 화장실에 불과한 이거 이까지 거 쓸어버리는 거야.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만사 하루하루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지혜자의 바른 삶의 자세다 하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우선 선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택에 대해서라는 말은 방법입니다. 선택의 방법, 어떤 방법으로 선택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함에 있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와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시며 한 개인을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환경에서 생존하도록 작정하여 선택하기도 하시고 각자 개인의 직업이나 배우자나 자녀들까지도 작정하여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여러분,
어제 보니까, 저녁 시간에 EBS를 보니까 6살짜리가 피아노를 치는데 세계에서 탑이에요. 6살짜리가 남자아이인데. 야, 저런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부모 다 누구나 그 생각하겠죠. 야, 저런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다 정해진 거예요. 내 자녀가 똑똑하든 무능하든 실력이 있든 실력이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이 모두 다 작정하셔서 그렇게 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도록, 또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북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김정일주의지, 김일성주의고, 그건 완전히 지상에 없는 유일한 독특한 주의죠. 공산주의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백성하고 다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평양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상부 사람은 다 지금도 풀뿌리게 먹고 사는데 그게 무슨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환경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어떤 아이들은 저 아프리카 같은데 정말 빈곤한 나라에, 빈곤한 지역에 태어나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먹고 먹을 것 없어서 그냥 말라 죽어가는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다 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되어져가는 것이다. 그게 이제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쪽 한번 보십시다. 41페이지. 4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선택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내가 늘 그러죠? 뜻.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우리들은 뜻하면 뜻이 관념 속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관념적인 것으로만.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서는 관념이자 실제예요. 이해 가시면 그냥 들어두시면 참 좋습니다. 뜻이라는 것이 우리 시간 세계에서는 하나의 관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죠.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는 관념이면서 실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현실화된 거라 이 말이죠. 내가 생각하면 그대로 생각대로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내 제자들 곁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벌써 갈릴리 바닷가에 가 계시잖아요. 또 어느 제자들이 어느 방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로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순간 벌써 그 방에 가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서는 뜻이 현실화되어 있죠. 그래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는 뜻을 가지고 노력하면 훗날에 가서 그것이 현실화되죠. 실제가 되는 거죠. 뜻대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 격차가 있지만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처음과 나중이 같기 때문에 뜻이 실제화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기서는 벌써 다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가 확정이 되어진 상태로 그대로 영원한 그 자체로 현실화된 거죠. 그걸 이 시간 세계에다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살아계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심에 따라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무슨 인간 선택받은 자의 의로움이나 선함이나 그의 공로나 업적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으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밀어붙였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버려 버렸으면 우리는 믿지 아니하고 불신 상태에서 역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처럼 허황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을 거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정 입은 거예요. 우리가 날 좀 선택해 주세요, 날 써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자 누구든지 나와서 뭐 이거 할 사람은 나요 막 이렇게 다 손들잖아요. 손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손들어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학생 시키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구원받기 원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로 예정한 게 아니고,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했죠.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했고 믿음도 없었고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벌써 다 예정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다음 이제 유기에 관해서 한쪽 가로 2번 유기. 유기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 유기 역시도 마찬가지요. 유기는 버린다는 뜻인데 내버린다는 얘기예요. 유기, 내버렸다.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버리기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버리기도 하신다. 민족적으로 자 600만 독일 또 이스라엘 민족 600만을 죽인 죄과를 또 사죄를 하죠. 참 그런 면에서는 선진국가예요. 독일 사람들이 이번에도 어디에 뭉쳐 사는 유대인들 뭐 몇만 명인가 있대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또 보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독일이 전쟁 때 완전히 자기들보다 너무 잘나고 똑똑하니까 지상에서 유대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세계적인 1등 국가 국민으로 이제 부각시키려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잖아요. 다 모조리 600만 명을.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역사가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학자들이, 인본주의 학자들이 이 신이 살아있다면 그 600만 명이나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놔둬야 되느냐, 그게 신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일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질문하면 정말 인간적으로 무참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불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지도록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죠. 어떻게 정해놓으셨는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보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게 돼 있고, 죽인 다음에 유대인들이 70년, 주후 70년에 온 세계 만방으로 다 퍼져나갔다가 그 다음 다시 이들이 모여올 것, 다시 하나님께서 모여서서 장차 유대인의 시대를 열어가실 이 계획이 지금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루어졌죠. 유대인들이 다시 모아온다는. 1948년? 5년? 네. 5년? 1945년인가요? 이때 유대인들이 다시 모아와서 지금 나라를 형성했는데, 지금 전쟁 또 일어나잖아요. 시리아인가하고, 주변 국가하고 막 포탄 쏘고 그러는데, 끝없이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 여기 이제 유대인의 때가 올 때까지, 이게 이제 이방인의 끝이죠. 이방인의 끝. 이방인의 구원의 끝이 날 때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질밟히게 돼 있어요. 특히 어디가? 성전터가, 예루살렘 성전터가.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갔을 때도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터를 이방인들이 와서 점령하고 짓밟고 있어요, 거기를. 거기 만약에 이스라엘 유대인 군대가 만약에 거기 진입했다면 세계전쟁이 일어난다. 세계전쟁. 그렇게 살벌한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터는. 근데 그게 뭐 예수님이 예언해 놨으니까 유대인의 때가 올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때 다 폐허되는 예루살렘은 이 터가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된다. 지금도 짓밟히고 있잖아요. 나라는 형성해서 거기로 모여왔지만은 아직 성전터를 못 뺏고 있어요. 왜? 여기까지 짓밟혀야 되니까. 여기까지 짓밟히고 나면 이제 유대인의 때가 와요.
그렇게 뭐가 같으냐면 욥이 망했잖아요. 물론 예수를 죽였으니까 망했다. 욥도 물론 타락했으니까 망했지요. 뭐 그렇게 따지면. 근데 까닭 없이 망했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도 이유 없이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이유 없이 죽었는데 이유 없이 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죽였는데 결국 유대인들이 다 망했잖아요. 예수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 망한 거예요. 욥이 망하듯이 망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 와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의 때가 남아있다는 게 성경의 예언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세계사가 굴러가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의 시각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쩌다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야 우리에게 평안이 오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안 믿어지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래서 결국 600만 명이나 죽어가는 이것이 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냐? 그렇다. 이걸 말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왜? 너무 비참한 일이니까. 근데 이거 다 정해놓은 거라니까요. 유대인이 망하는 것, 바벨론이 망하는 것, 로마가 망하는 것, 또 페르시아가 망하는 것,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거 이때도 그랬잖아요. 아수르 망했죠? 바벨론 망했죠? 파사 망했죠? 헬라 망했죠? 로마 망했죠? 이 5대 국가가, 5대 제국이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 속에서 이거 다 망한다고 미리 선지자들이 다 예언된 대로 다 망하는 거거든요. 망할 것도 예정하고 다시 파사 시대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도 예언하고 회복도 시키고 망하게도 하고 망할 나라는 망하게도 하고 망할 제국은 망하게도 하고 흥할 제국은 흥하게도 하고 자 이게 파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파사는 도시국가예요. 자그마한 도시국가. 파사가 바벨론 치하에 있었어요. 도시국가로서. 이게 바벨론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자그마한 도시국가죠. 어떻게 이런 자그마한 속국에게 바벨론 제국이 망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안하죠. 자, 우리는 중국에게 끼어있고 일본에게 강대한 세계 경제대국인 강대국인 일본이 동쪽에 있고 서쪽에는 저렇게 무서운 아주 정말 하루가 다르게 정말 이렇게 번창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대륙이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고 북한에는 같은 동족이 칼뿌리를 겨누고 있고 하루 한 날 평안할 날이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지금 60여년 동안 우리 평안하게 살았어요. 공연히 우리가 걱정하고 산 거죠. 우리가 걱정했기 때문에 60년 동안 전쟁 아니라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셨다 이 말. 그러더니만 어저께 들은 또 소식이지만 미국에서 지금 한국어 공부가 완전 붐이랍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지금 한국어 공부하느라고. 잘났죠? 한국 사람 잘났죠?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짐작하지. 왜 하나님이 이러시나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가 그렇게 이뻐서, 무당국가, 무당 섬기고 아주 그냥 불교가 성행하는 나라. 싹 쓸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초라하고, 정말 초라한 나라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두 동강이 나가지고. 그것도 어디에? 맥 밑에 이 허파 있는 여기를 꽉 쬐놨잖아요. 묶어서. 이게, 휴전선이라는 게 꽉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꽉 묶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게 불쌍하게 우리는 다리 쪽 아니에요. 쟤들은 머리 쪽이고, 이북에는.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쓰레기나 담겨져 있는 배가 달려있는 이 아래쪽 별 볼 일 없는. 그래서 먹을 것이 많은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남한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쓰려고.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진짜 예사로운 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사는 맛도 있고 살아야 될 이유도 분명하고, 피곤하다가도 새 힘이 솟고, 좌절하다가도 다시 뻘떡 일어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봐. 싸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났습니까 그거? 날들 아들 사람은 난 안 삼겠어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그래서 6위는 42페이지 제일 위에 6위는 버린 이게 아까 했죠. 그 밑에서 다섯째 줄 바꾼데 보십시다. 성경은 분명히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예정 섭리에 의하여 택자와 불택자로 지어졌음을 밝혀주고 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서 16장 4절에 나오는 거죠. 이게 악한 날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망하는 날이니까 악한 날 아니에요. 이 날에 누구를 씁니까? 로마 제국을 쓰죠. 로마 제국을 이때 쓰려고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때가 되니까 로마 제국이 와서 다 예루살렘 불쳐지르고 디토 장군 보내가지고 로마 군대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이때는 587년 주전 587년 솔로몬 성전 문헌할 때죠. 그때는 누구? 바벨론 준비해놨잖아요. 이거 다 악인들이거든요. 악한 세력들. 이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악한 날에 쓰시려고 준비해놨다가, 욥도 마찬가지죠. 욥 망할 때 다 재산 도둑질에 갈 놈, 아들 죽일 놈들, 이런 것들 다 준비해놨다가 때가 되니까 그놈들이 와서 아들도 죽이고 재산도 다 빼앗아가고. 우리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사기당하고 싶어서 사기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똑똑하니까 절대 돈도 안 띄고 사기도 안 당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하게 하면 하루아침에 당해요. 하루아침. 누구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어쩌다가 그 바보처럼 그래. 사기를 당해. 꽤 똑똑한 것처럼 그러죠. 꽤 똑똑한 것처럼.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아무리 똑똑히 물어도 다 망해요. 흥하게 하시면 다 흥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냥 흥하면 좋고 망하면 나쁘다 이런 단순 논리에 빠져서 살아가니까 괴롭지,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져 가기 때문에 어차피 나의 종말은 해피엔딩이다. 즐거운 종말이다. 이 궁극적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과정에서 조금 돈 좀 잘 벌리고 못 벌리고 잘 되고 못 되고 평안하고 덜 평안하고 이거에 항상 휩쓸리다가 보면 정신없어요. 그냥 세상살이가 느긋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근본적인 목적을 향해서. 제가 요즘에 이제 자꾸만 조급해진다기보다도 정말 하나님 빨리 지금 항모든 걸 단축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이 하나의 학문이 정착되려면 적어도 100년 가까이 걸렸네. 100년. 그러니까 선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윤곽을 잡아놓고 그 후배들이 그 윤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그것이 다시 입증이 되기까지는 100년 이상 걸려야 학문 하나가 정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는 그걸 꿈을 못 꿨죠. 우리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 세계에서, 세계적인 신학계에서 정말 인정받는 날이 이렇게 쉽게 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 그거 생각도 안 하고, 다만 내가 어쨌든 바르다고 확신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일이 가르치고 또 전달해 드렸으니까 책임상 내가 써놓고 죽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예를 들어서 김 집사하고 이 집사하고 싸움이 붙었다. 무슨 싸움? 교리 싸움. 네가 맞으냐 네가 옳으냐 할 때 너 박 목사님이 뭐라고 하더냐.
그러면 물론 녹음기 갖다가 요즘에 녹화되어 있으니까 틀어도 되겠지만 책 몇 페이지에 가서 보자. 그럼 거기서 그걸 보고 이게 맞네 이렇게 되면 싸움이 끝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체제개혁 하자는 게 그거 하자는 거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 앉아서 이제는 헛된 소리 자꾸들 하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변질시키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 가르치고 잘못된 거 가르치고 너 그따위로 하면 벌 받는다. 너 그 하나님 일 하려면 너 하나님께서 벌 줘서 너 망해. 이런 소리가 정말 다 사기술 아니에요. 사기술. 그렇게 속지 않게 하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건전하게 보내줘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은 A라는 소리 말하고 B라는 사람은 B 소리하고 꼭바꾸기는 뻐꾸기 소리하고 다 각자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공부하신 우리 지도자님, 장로님들이 언제나 이제 모여 앉으면 누가 가르친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냐 맞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을 연구하고 바로잡고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성경도 그게 중요한 일로 나와 있으니까 진리를 바르게 지키고 전승하는 일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르게 믿는 것, 아는 것 같은 자로 하여금 동력자를 세우고 그런 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지도하고 그런 자들로 하여금 진리가 지켜지고 전승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그 일을 협력해서 살림해 나가는 집사님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예정론도 이거 우리가 모르면 지금 아까 예정의 시기에 대해서 말하면 간단하잖아요. 아하 그렇구나. 우리는 전택설도 아니고 후택설도 아니다. 우리는 전택설이 가까우니 왜? 영원 선택설이니까 이때 벌써 다 예정해 놨으니까 이거 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 뛰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를 오고 오는 세대에 바르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 써놓은 거 아니에요. 책 팔아서 돈 벌려고 쓴 거 아니거든요. 돈이 안 벌려져요, 이거가. 이렇게. 이걸 한번 딱 박으면 수십만 권이 나가야 책이 돈이 벌리지. 써놓으면 뭐 기백 권도 안 나가는데 무슨 의미에 돈이 벌려요. 출판비도 안 나오는데.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창조 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다. 밑에서부터 42페이지 밑에서부터 뒷부분 로마서 9장 4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바울도 로마서 9장 23절에서 거기 나오죠. 바울도 로마서 9장 23절에서 영광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과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상전의 밥상에 밥그릇으로 쓸 그릇으로 선택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눈에 안 들면 그대로 그냥 망치로 때려 부어버리기도 하고 토기장이가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진노의 그릇이 있다고 그렇게 바울도 했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불신자가 그리스도에게 부딪혀 말씀에 순종하여 넘어지는 것은 불순종하여 넘어지는 것은 저희를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불신자죠. 불신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부딪혀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막 대적해가지고 넘어져 멸망나겠다. 지옥 갔다. 그가 그렇게 되진 이유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인간의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괴로움이 자꾸 밀려오더라고요. 내 뜻대로 뭐가 안 되면 괴로워요. 그게 이제 인본주의적 사고거든요. 되어지는 일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수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믿어지면 수납이 되고 그럴 수는 없어. 하나님이 있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체제개혁을 하면서도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밤잠을 못 자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밤잠을 못 자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혜를 얻는 거죠.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될 거고 하나님의 뜻 아니면 안 될 건데 내가 무엇 때문에 밤잠을 안 자냐 이거죠. 그러니까 마치 체제계획이 내 뜻인 줄 알고 이건 내 뜻이니까 내 뜻을 기억고 관철시켜야 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지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이 들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그런 지혜를 점점 더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다 나이 드신 분들은 지혜가 있잖아요. 백발은 면류관이라, 인생이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왜? 연세 많이 사시는 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교육 중에 실습만큼 아주 그 영향력 있는 교육 방법이 없습니다. 이론으로 이렇게 전달하면 30% 받기도 힘든 경우도 있고 60%, 잘 받으면 60%, 100% 전달하기가 불가능하대요. 이론, 말로 이렇게 전달하는 건. 근데 경험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그래서 꼭 공부할 때 실습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새로운 교육 방법이 이제 실습이래요. 실습. 아이들을 자꾸 책 봐라, 뭐 문제 풀어라,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면서 어떤 실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교육을 시키는 아주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일주일 만이면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걸 40년 꼭 그렇게 기간을 필요한 것은 경험하게 하려, 실습하게 하려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실습시키는 거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산 연조만큼 실습을 많이 하신 분들, 그래서 그 어른들이 바로 원로, 장로, 권사님들 아니에요. 우리가 모시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뭐 하다가 맥히고 힘들고 잘 안 풀리면 어른들에게 가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좋은 말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자문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왔을 때 어른들이 이제 모여 앉아서 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많은 진리의 내용들을 그걸 자문을 해주면 젊은 사람들은 그 지혜의 자문을 받고 바르게 교회를 해나가는 그런 제도로 지금 우리 교회가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른들을 항상 존경하라는 것이 지도자로 모시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불순종하다가 넘어져 쓰러지는 것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정해놓지 않고는 예정하지 않고는 그렇게 되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일을 보고 속상해하고 늘 마음에 짜증스러워하고 이것은 벌써 완전히 인본주의가 자기를 장악한 거예요. 완전히 인본주의가. 그러다가 내가 왜 이렇게 괴롭고 내가 왜 이렇게 짜증스러운가 생각을 하면 내가 완전히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다윗이 굴에 들어가기 전에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울을 죽일까? 저를 사울을 죽여야 자기가 평안한데 사울을 죽이고 싶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면 죽여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기잖아요. 사울을 막상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내가 안 죽여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되어지는 현실을 짜증스러워하고 불만해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받아들일 때 마음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 그러지 않고는 평안을 못 찾아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거룩한 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핵심. 어떻게 하면 거룩한 생활을 하는가? 짜증 안 내고 불만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남 시기 안 하고 질투 안 하고 그러면 거룩한 생활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지느냐?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평강이 주장. 이게 내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게 하면 평안하냐?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평안해져요. 그러나 내 뜻을 관철시키려면 평안이 깨져버리고요. 그래서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러면 제4절
예정의 목적과 의미. 목적은 뭐고 의미는 뭐냐? 왜 예수님이 예정을 했느냐? 아까 영광 선포 얘기 나왔지만 이제 한 절로 예정의 목적과 예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거기 한번 좀 보시면은 영원 자존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인간을 선택하시고 더러는 버리시기로 예정하셨는가? 예정과 유기죠. 절대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예정의 궁극적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다. 47 풋노트 그 밑에 나오죠. 에베소서 줄 밑에 47 거기 한쪽 가로 47 보면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시는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다. 영광 찬미, 영광 찬미. 결국 예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다. 무슨 영광? 전능성의 영광, 신실성의 영광, 주권성의 영광, 영원한 영광, 자비성의 영광 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예정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서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예정에 있어서의 선택과 유기의 목적을 따로 분리해서 예정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가를 그 의미와 더불어 밝혀보고자 한다. 그래서 선택의 목적과 의미, 또 하나는 유기의 목적과 의미. 왜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은 왜 선택하시고 무슨 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의미는 도대체 뭔가, 무슨 목적으로 버리시고 그 의미는 뭔가, 그걸 따로따로 1, 2번 해서 알아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예정의 시기, 타락 전, 타락 후, 이건 구속사의 논리적 구조에 의해서 신학자들이 논의하는 논리 싸움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타락 전도 아니고 타락 후도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뜻으로 정하신 예정에 따라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영광 선포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고 여기는 구속이 궁극적 목적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신학적 논의는 여러분 뭐 계속 배우잖아요. 그 신학부에서 그 기독교 강요, 김승일 목사님이 강의하는 내용, 그게 이제 기독교 강요 보면은 나와요. 칼빈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서 맥히느냐면 죄 문제에서 맥히고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에서 맥히는 거예요. 예정론에서 맥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도 자연스럽게 구속에 얽매이게 되고 논리가 구속을 중심으로 펼쳐나가게 되다 보니까 자꾸 칼빈의 논리도 단절이 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니까 그걸 지금 김승일 목사님이 하나하나 꼬집어서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진짜 대단한 선물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 교회 체제, 이거 잘못된 체제를 좀 바꾸는 일, 간단하고 이거 당연한 건데 이걸 서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서로 맘상하게 하고 맘상하고 그러는 거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참 많습니다. 좀 바꿔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까지 뭐 귀족이 있고 뭐 교회 와서까지 정말
천한 사람이 있고 귀족이 있고 이거 아니잖아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그것도 아니고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무슨 선진국 국민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종이나 자유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그래야 이게 교회지.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아있고 이게 확 인간적으로 인간이 통치해 가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예정론을 지금 어른들 모시고 제가 다시 강의하게 된 건 제 영상이 없기 때문에 예정론 강의한 것이 과거에 강의한 것이 이 녹음만 돼 있대요. 그런다고 날들어 이거 목사님 더 늙어가기 전에 한번 강의하라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어른들하고는 잘 통할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연구부에서 한번 강의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1월까지는 아마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른들하고 하다 보니까 강의 내용이 전에 내가 했던 내용보다는 상당히 조금 더 깊이 건드려 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깊이. 그리고 쉽게 아무래서 딱딱 정리를 해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보화를 우리 어른들은 좀 같이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5년이 남겨놨던 10년을 남겨놨던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 함께 그냥 결속해서 의기투합해서 마지막 끝까지 정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차세대들을 위해서 질주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같이 보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예정의 방법 등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선포가 모든 것의 목적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